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키, 이제 시가서 이제 잠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의 시, 그래서 시가서, 시와 또 지혜의 글들의 모음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에 또 우리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충만할 수 있죠. 그래서 31장으로 된 그 지혜서, 그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서 중에서 지혜를 담은 글, 지혜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 근본이 뭐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7절이 잠언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시기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식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들은 오히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고 지혜와 교훈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뭘 느껴야 되느냐? 지혜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인격화하고 또 지혜를 통해서 직접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하나님이 그 지혜의 주체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잠언하면 솔로몬 생각하는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느무엘의 왕, 또 지혜자들, 그리고 아게의 아들 아굴. 그래서 아굴의 지혜서, 느무엘 왕, 또 여러 지혜자들의 글들이 종합적으로 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에는 솔로몬이 3천 개 이상의 잠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굴, 느무엘, 잠언이 첨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지혜서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지혜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자, 바이블 키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잠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전도서, 아가서를 하면 시가서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향해 갑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니엘까지 대선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선지서. 그래서 오늘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 BC 970년에서 930년 잠언의 창작 및 수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29년에 솔로몬 잠언집을 이제 사용했고 또 여러 가지 수집 편집 최종 또 편집을 거쳐서 히스기야 시대 때 BC 686년쯤에 잠언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 30장이 있죠. 르무엘의 잠언 31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혜자의 그런 노래, 교훈들이 22장에서 24장, 또 24장에서 34장, 또 이 솔로몬 잠언 모음집에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쓴 목적이 뭡니까? 지혜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운문이니까 운문, 시 형태로 된 실제 생활의 이런 가르침, 요령들의 경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가 속담, 경언이 아니라 신앙과
모세의 율법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생활의 지침서를 내려주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지침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장 7절 우리 읽었죠? 본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서의 교훈들은 이 비유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비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전 세대의 삶의 지혜를 뭔가 전수하고 가르쳐, 가르치고 싶어서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의 잠언들이 이제 탄생해야 됐고, 그리고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장 7절까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서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그,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경외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애굽의 노예, 그리고 또 어, 광야를 40년을 뺑뺑이 돌았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를 제공하고 싶었죠. 그래서 성공이라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지혜서가 인생의 성공이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성공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의 지혜집 탈무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으로 이스라엘이 또 중심으로 탈무드를 소술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좀 유익할 수가 있는 게 탈무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적었다. 그래서 이 탈무드와 다르게 또 이 자문의 특징은 예언이나 절대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율법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식이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그런 부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중간 부분에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 이제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그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아이에게 매를 들라 이런 잠언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매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용 측면이 아주 강하고 정말 지혜롭게 읽어야 됐다. 그래서 많은 잠언들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그죠? 잠언의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공하려 하셨던 풍성한 삶을 낳게 됨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그래서 잠언을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오늘 보시면 네 부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지혜의 예찬,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3부에서는 또 히스기야의 시대 때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들, 그리고 30장, 31장은 뭐 부록들과 같은 그런 아굴의 잠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론을 넘어서 8절에서 9장, 1장 8절에서 9장에서는 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은 음란과 악함에 대한 해악이죠. 그래서 이 내도막으로 이렇게 구조상 볼 수가 있고, 또 자문에는
종류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교훈, 덕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격언들. 그래서 격언은 관찰과 간접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교훈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격언, 간접적인 교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교훈은 또 직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0, 그 잠언 10장 15절, 11장 24절 이런 그런 격언에 속한데 명령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비유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찰, 결과로 간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훈,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잠언 14장 31절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훈계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와 같이 명령문을 사용하는 교훈이 바로 훈계입니다. 훈계. 그래서 잠언은 자주 대조되는 단어들, 지혜, 어리석은 자, 부모, 가난한 자, 악인, 의인, 생명, 죽임, 뭐 이렇게 대비를 극단적인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구체적인 이 잠언들이 펼쳐집니다. 솔로몬의 잠언, 지혜 있는 자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 또 아굴의 잠언, 누무엘 왕의 잠언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 구체적인 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들을 이제 모으고 또 수집하고 편집해서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31개의 그런 잠언들을 수집하고 모은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 또 결론을 내리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잠언을 읽고 적용해야 되지. 이 지혜가 나의 성공을 바로 가져줄 것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공에 행복에 또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또 은혜임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이어서 이제 9장까지가 서론적 교훈이죠. 그래서 10장 이후에 나오는 구체적인 잠언들에 대한 해석들의 틀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론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구체적인 잠언이 나오는데 텍스트, 가이드 형식이 되는 것이 1장과 9장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지혜자의 부름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서론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서문에 보면 표제를 통해 주제를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편집한 편집자의 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표제가 뭡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통해서 부여 저자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리고 2장 6절 잠언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기성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그리고 7절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장부터 이제 잠언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서서 기초 가이드가 되는 텍스트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제 짜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8절에서 19절 사악한 길로서의 유혹, 또 맨 마지막 이제 9장 1장 1절에서 18절 보면 어리석은 자의 유혹, 사악한 길로의 유혹과 어리석은 자의 유혹으로 감싸고 있는데 결국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사악한 그 자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1장 20절부터 지혜의 부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36절에서도 지혜의 부름으로 마치고. 근데 그 중간에 빨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4장 1절에서 27절, 5장 1절에서 23절 지혜의 유익이고 음행에 대한 겁니다. 음행, 여자에 대한 거죠. 그리고 그 핵심 노른자 양 사이에 지혜의 유익, 그리고 악한, 사악한 길에 대한 경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열망하고 지혜의 초대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죠. 지혜. 그렇게 하면 풍성한 삶,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고 개인의 건강과 평안, 장수, 행복한 가족, 결실을 맺는 노동, 부귀와 풍부한 재물, 공동체 안에서의 번영, 영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지혜의 초대를 거부하고 또 음행으로 여자를 했죠.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 악의 길, 어리석은 길로 가게 돼서 결국은 파면하고 죽는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이 지혜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초청하는 것도 나오지만 어리석음이 젊은이들을 또 유혹하는 부분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여성 단어인 지혜가 어hin화되어서 젊은이들을 자신의 풍성한 식탁으로 부르고 미련한 여인으로 어인화된 이 어리석음은 젊은이들을 도둑질, 파면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대조된다. 그래서 지혜의 유익과 어리석음의 이런 안 좋은 것들, 대학들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잠언이 이제 10장부터 이렇게 나열되는데 많은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일관되게 건면한 것은 정직, 근면, 친절, 관용, 용서, 인내, 겸손, 즐거움, 절제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에 잠언들은 뭐 화내는 일, 또 폭력, 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색깔 약한 거, 뭐 다툼, 술 취함, 폭식, 또 시기. 그래서 10장과 또 그 10장 이후에 그런 교훈들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삶의 기술이죠. 다루는 실제적인 책이긴 하지만 근본이 뭐라고요? 요와 경애가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생명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지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생산하려고 하셨던
행복한 삶을 거두는 생명나무. 우리 앞장에서 3장에서 했죠. 생명나무와 같다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의 지혜의 역할이 8장 22절에서 31절의 주제입니다. 8장 22절에서 31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15가지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청이죠. 8장 22절에서 31절.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인화 작업을 거쳐서 마치 지혜가 여자 어머니가 식탁에 초대하는 것처럼 그 외의 잠언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경외하고 예배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가난한 자를 이 땅에 허락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권적으로 왕과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을 감찰하는 것이 누굽니까? 모두 하나님입니다. 10장 구체적인 잠언, 솔로몬 잠언 이야기 375개의 한 절로 된 경언입니다. 370개의 한 절로 된 경언. 처음 180개 이 경언들은 대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5편, 29편까지가 180개의 격언은 사실상 모두 대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적인 것. 절반 정도가 반대의 글이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175개니까 180개의 격언은 사실상 대조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에 반대되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서로 대조적인 거죠. 생명을 첫째 줄에 이야기했으면 둘째 줄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악인을 노래했으면 둘째 줄에는 의인을 노래하고 다양한 지혜의 30가지 지혜 말씀이 있고 68절 모두 구절로 이루어지는 잠언. 그 잠언들이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잠언. 그래서 30개의 지혜로. 그래서 주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되어 있죠. 30개의 지혜. 이 교훈은 68절, 68절로 모두 되어 있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절반이 두 절로 이루어진 자문입니다. 68의 절반이 34절이죠. 34절이 두 절로 구성되어 있고 17개의 교훈이 또 하지 말라, 하라 형태로 되어 있죠. 또 24장 가보겠습니다. 자, 24장에서 34장 11장이죠.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재판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또 5개의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재판과 관련된 거다. 자, 25장, 29장 자, 이 5개의 장에서는 모두 130절로 구성되어 있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주전 700년 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130절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한 절로 된 경언들이고 28에서 29장에서는 대조적인 잠언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죠. 대조적인 형식으로 된 경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격언들의 이 모음집의 첫 부분, 이 25장과 27장은 앞의 잠언들과 달리 많은 절들, 2절 이상, 두 절로 구성된 이 경언이 8개고, 또 세 절로 경언된 것이 하나고, 5절로 구성된 것이 경언이 하나고, 그래서
두절 이상의 그런 경언들 이루어진 두 절 이상의 것으로 이루어진 그 격언들이 많이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굴의 시입니다. 그래서 목록들이 아굴의 목록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아굴은 이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절로 구성되어 있고 두 절 이상의 또 교훈이 10개, 한 절로 된 교훈이 3개, 그게 10장, 15장, 10절, 15절, 20절 이렇게 한 절로 된 교훈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독특한 특징은 7개의 목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7개의 목록들이 나온다. 그래서 아굴은 이방인이다. 잠언 경어는 어, 썼는데 이런 쓴 것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이방인도 이렇게 잠언 그 기록 편집에 포함시킨 것으로 어, 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고 그 시대에 읽어도 되고 지금 우리도 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방인도 그런 잠언 경언에 참여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일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방인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느무엘 왕에게 준 교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래서 8절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주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술로 지혜를 둔하게 만들지 말라.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라.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라. 그래서 이방 왕으로 추정되는 느무엘 왕. 또 이것은 그 어머니가 왕에게 해주셨던 교훈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결론이죠. 현숙한 여인.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어, 숫자대로, 알파벳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각 절의 첫 글자로 이어지는 이합체입니다. 이합체. 그래서 알파, 베타, 막 이런 식으로 A, B, C. 그래서 이합체. 시편 119편도 알파벳으로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적었죠. 이합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음녀 혹은 이방 여인이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와 예증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가 여인인 지혜에 대한 비유와 예증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9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지혜를 여자, 현숙한 여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가 가정에 주는 모든 유익들은 앞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서론 부분의 중심 주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반대가 뭡니까?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 지혜와 결혼하세요. 그래서 잠언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관찰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의 길로 가라. 관찰해라.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의도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겸손함으로 배울 준비 배울 준비를 갖춰서 그렇게 성공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상의 책들도 읽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자의 교사이시. 성령님, 그죠? 우리의 지혜 선생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의 서신들을 특별히 이제 로마서나 야고보서 등의 그 잠언의 지혜들이 인용되거나 또 또 반영되어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용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서로 반영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행복과 성공하는 그 정말 행복과 성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풍성한 자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신다. 결론이 잠언입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시가서는 크게 시와 또 지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서의 그 핵심인 잠언. 다음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지혜서를 읽어가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